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오늘 설교 본문이지요.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 악한 무리가 그 조폭,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죠. 그 아주 유별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간 지역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좀 다닌 분들 중에는 그 베레아라는 걸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베레아 아카데미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그 이단들이 여기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 베레아는 그 지역의 이름이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데 말씀을 받았다. 이 표현 예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에서 바뀌었는데, 이제 너그럽다는 말이 이제 거기 밑에 제가 가로해서 해놨죠.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또 좀 더 마음이 진리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더라.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상고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상고? 제가 이제 처음에 네이버 딱 쳐보니까 상업고등학교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그 상고가 아니고 여기 상고의 뜻을 보면 서로 견주어서 고찰한다, 또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상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따지면서 검토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태도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 제가 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되면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독서 전에 뭐 있잖아요. 있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은 높고 또 말은 살찌고 사람도 이렇게 지식이 살찌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시즌인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독서,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중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큐티를 하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범위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많으면 1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먼저 읽어오시면 예습이 된 상태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고, 아마 더 큰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범위를 보시고 그렇게 좀 읽어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 그래서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는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태도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바뀌려고 하는가, 혹은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가,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내가복음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복음.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체화, 소화시키는가, 자기화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 이렇게 배출시켜 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필수인가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 여기엔 다 동의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그 수제자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누구처럼? 예,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걔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울고 먹고 싸고, 이게 다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갓난 아기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죽습니다. 그럼 애기 못 살아요. 특히나 지가 배고프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서 밥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인데 젖을 안 먹는다,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허기가 있는가? 이런 어떤 감각, 영적 감각,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갓난 아기들에게 젖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이제 건강하게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육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의 영에 허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그런 영적 허기를 전혀 못 느끼다가 그냥 주일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허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럼 내 영이 지금 아사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사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깨워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먹여달라, 이런 허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젖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란다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죠.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구원에 있어서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화의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안 듣는데 어떻게 자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상태는 지금 어떤가? 정밀 진단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듣는 데서 와요. 듣는 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근데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뭘 들어야 돼요? 아파트 시세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뭐 어디가 좋은지 뭐 이렇게 그 주식시장의 어떤 현황을 들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한 번도 듣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이렇게 뭐 흐리멍텅하게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귀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계속 귀가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화되겠습니까? 뭐 들으나 마나죠.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오긴 오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 이걸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확장해 가야 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땠다 했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든 이런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반복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말씀을 멀리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왜 또 이걸 놓치고 있었노? 내가 또 왜 이걸 모르고 있었노? 이런 거에 계속 제가 가르치는데도 다시 보면 다시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들을 많이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잘 이렇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전신갑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을 해야 한다. 이 세상 마귀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보호 장비입니다.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신발, 허리끈, 뭐 이런 거 다 보호 장비인데,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죠.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그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필수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필수인가 선택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예, 필수죠. 우리가 필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필수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 15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 한다고요? 믿음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 기억납니까? 믿음은 자, 여러분 좀 눈을 떠보세요.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지금 정신이 지금 달라라로 지금 다들. 자, 눈을 떠보세요. 예,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죠?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죠? 똑같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뭘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보세요. 모든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잠을 깨면서 큰 소리로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성경과 관련된 말씀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뭘로 기록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여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호흡,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탁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한테 바람을 한번 부른 적이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저게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호흡을 마셔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그거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첫 번째 교훈,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 바르게 함, 의롭게 되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을 제가 지금 계속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불편해요? 듣기 좋아요? 그거 불편하죠. 그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분이 유쾌할까요? 불편할까요? 성경 읽으면 불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반증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바르게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그런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성경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바뀌어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선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성경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대충 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바꾸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그냥 성경 말씀이지. 그럼 뭐 내 삶은 잘 안 되지. 불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막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분명히 우리로 그 살게 하는 지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 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전혀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마귀하고 하나님의 그 가장 강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사람을 유혹하고 또 사람의 의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해요. 그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왜 그냥 이렇게 의학적 용어로 뭐 이렇게 무슨 자아분열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다수가 귀신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말로 이렇게 좀 약간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지 그 귀신 들린 경우가 많아요. 그 눈이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딱 보면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귀신이다, 그 사람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도 놓고 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계시록 3장은 그 교회, 예수님 믿는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너희가 마음 열지 않으면 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도 뭐 애기들 집 방 들어갈 때 녹화합니까? 벌컥벌컥 열잖아요. 문 그냥. 이제 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도 좀 노크를 좀 해주신 게 어떠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막 열지 않는다고요. 두드린다고. 내가 들어가게 되겠니?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의지를 굴복시켜가지고 우리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나를 막 주장하소서 이러면서 막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를 끌어가듯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거는 이제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있었다 그랬죠?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 진실로 그러한데 이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딱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감사하대요.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좀 순수하셔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죠? 예. 그 첫 번째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뭘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역사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시대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직 그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 기본적인 태도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석을 가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가 높아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성경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끌려가고 그리고 목사가 막 앞에서 탐욕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같은 성경책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글을 읽는데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탐욕적이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게 목사부터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그 어느 교단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회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 세습하는 걸 합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세습을 하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법 위에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진짜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여러분 막 규모 큰 교회에 있으니까 하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위험한 시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추가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막 침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구원의 배로 옮겨 타지 않으면 그 배에 실려서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 우리 양인교회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말씀에 혼잡하게 말씀에 뭘 자꾸 섞지 않도록,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태도로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해서 막 말씀을 판단하고 막 그 목사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만 손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필수로 여기는가 선택으로 여기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태도를 좀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소화시키는가 아니면 이렇게 배출시키는가. 다 빠져나가는가 아니면 진짜 내 거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하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악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꾀를 부리는 거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탐욕적인 그런 꾀를 부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 그 세상이 막 쫓아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하여튼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자리가 다릅니다. 같은 길 가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뭐 하냐? 오직 뭐 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로 뭐를 하려면 좋아해야죠. 그죠? 즐겁지 않은데 저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야로 뭘 하려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도 말씀이 좋고 저녁에도 말씀이 좋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쫙 돌아보세요. 내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돌아보세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도 말씀 보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그랬던 적이. 사실 여기 주야는요 주간반 야간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간에 야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종일 묵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펴들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화하는 거죠.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시키는 거. 근데 배출하는 건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여기 보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냥 결국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막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 막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망,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향락, 지나친 향락. 정반대죠. 재물에 대해. 재물을, 부자일수록 또 재물을 더 갖고 싶어 하니까, 같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돈 있으니까 뭐 해요? 향락을 즐겨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이러면서 그냥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금욕 주제가 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지나친 삶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말하겠죠. 그렇게 하면 다 이게 체화되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한다.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목이 막히는 거예요. 숨 못 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필수적으로, 이게 필수다, 이거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한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25리면 키로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25리. 10리가 얼마입니까? 한 4km. 그럼 25리면 한 10km 되겠지요? 10km. 여러분, 10km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근데 그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 상상은 안 했어요. 근데 따라오는데 이분이 뭘 했을까요, 거기서? 그 10km를 같이 오면서 말씀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이 막 발전하면 소리에 이게 진동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역사를 막 거슬러 가면 그때 그 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오늘날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과학적인 데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그 옛날에 그 소리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 10km를 내려가면서 들었던 그 3시간, 10km면 빨리 가면 한 3시간, 늦게 가면 한 4시간 이렇게 가겠죠. 10km 걸으면. 우리 내일 교회 있을 때 10km 마라톤 이렇게 1시간에 뛰어도록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건 뛰어야 가능한 거고,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거리를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안 들어보고 싶습니까? 우리 과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그게. 그 어떤 신학자는 그 말씀 가지고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가지고 과연 그리스도가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죠? 저만 궁금합니까? 그렇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 줬을까? 그 3시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같이 갑시다 하고 가서 같이 가가지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딱 주는 순간 제자들이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시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부활의 모습이 그 사람인 건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 다를 것 같다.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살찌고 못생기고 괜찮아요. 그때 되면 다 괜찮아져요. 다 괜찮아져. 키도 다 비슷해지고 다 괜찮아져. 공간이동 가능하고 간장 괜찮아집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속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경험.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 말씀을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